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은가? 사람들마다 봄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가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요즘 계절에 이 온도라든지 또 단풍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정말 저희들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또 저희들 마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라는 인사 말씀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해외 선교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는 콩고, 남수단, 케냐, 에티오피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PPT가 나오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 네. 그래서 특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13째 안식일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은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입니다.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해서 소말리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선교 계획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켄사시아 36 진료소의 보건사역 확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4곳의 어린이 안식일 학교 교실을 마련하는데 여러분들의 13째 안식일 헌금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연은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 달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달리기 대회를 어떻게 교회 개척에 활용하였는지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는 재림 청년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 10km 달리기 대회를 기획했습니다. 이 생각은 소그룹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저희 집 거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그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미 개척 지역의 교회 건축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곳은 좁은 계곡 지형에 자리한 주택 지역으로 도심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이 동네만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집집을 다니며 성경 공부를 권했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동네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료 건강 상담과 검진, 그리고 건강 전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어림잡아 미화로 약 3,000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의 수중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느 때처럼 조깅을 준비하던 중 누군가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깅으로 기금을 모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10km 달리기 대회를 기획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얻어진 모든 수익을 건강전도회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역할도 분담했고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큰 책임을 맡아 중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지만 한 달 뒤로 날짜를 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1년 정도 걸리는 도로 폐쇄 허가를 우리는 빨리 받아냈습니다. 대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으로 건강전도회가 열렸으며 이는 교회 개척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소망의 힘이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달리기 대회는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임대해 교회를 세우고 매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안식일이 밝았습니다. 교회에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계속해가면서 교회가 채워져 갔습니다. 노에미와 미겔은 교회 근처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교인들이 종종 빵을 사러 가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 노에미가 안식일에 열리는 성경 공부에 동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났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미겔은 아내를 위한 생일 선물로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제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 안식일 빵집을 닫지만 일요일 더 많은 경제적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 가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새 교회와 교우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매주 한 번씩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다른 가정들을 위해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1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으며 이제 세계 개척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 전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선교 사업이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늘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제가 이 지역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음이 기뻤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도시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토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대도시의 교회 개척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개척을 위해 달리기 대회를 생각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3650 우리 걷기 대회하고 비슷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굉장히 특별한 선교 방법을 이용해서 선교하는 또 다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지역은 아니지만은 또 선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해서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 브라이언 엘트웰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선교 방법을 이용해서 태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저는 사람들의 용기를 일깨워서 그들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마침내 해내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암벽 등반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암벽의 높이에 위압당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을 다 잡고 마침내 도전의 첫 발을 떼어 암벽을 다 올랐을 때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미국 워싱턴주에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방콕은 인구가 12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입니다. 또 이 도시에 직장으로 통근하는 이웃 도시의 인구도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도시보다 자연을 더 좋아하죠. 하지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저희는 주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F5 챌린지 센터는 건강과 피트니스를 매개로 태국 방콕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선교 센터입니다. F5는 영어 단어 5개의 도움을 따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믿음, 우정, 피트니스, 용기, 즐거움입니다. 즉, 영적,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암벽 등반은 우울증 치료에 아주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5 챌린지 센터 안에는 암벽 등반 연습장이 있습니다. 날씨만 괜찮다면 회원들을 데리고 매주 산을 찾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의 솜씨를 보고 자연과 교감을 나눕니다. 야외로 나가면 최소한 8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한 걸음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암벽 등반의 특성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쌓입니다. 26m 상공의 절벽에 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를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운동일 것입니다. 무사히 등반을 마치고 줄에서 내려오면 서로 손바닥을 부딪히며 하이파이브를 외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 숨겨두었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게 됩니다. 처음 연습장에 들어올 때 그저 남이었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견고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정글이나 오지에서 고생을 하거나 호랑이의 위협을 받는 광경을 연상했던 저였습니다. 이렇게 큰 대도시가 저희의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 뭔가 선교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도시는 그 어느 곳보다 선교의 과제와 기회가 풍부한 곳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결핍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다 갖고 있다고 착각하죠. 자신에게 있는 신체적 결핍, 정서적 결핍, 사회적 결핍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함께 운동하고 고민을 나누고 우정을 쌓으면서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 채워졌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자신을 품으려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도시 선교를 하는지 아주 특이한 두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